일반적인 얘기로 우리의 5대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는 5대 종교. 첫 번째 기독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분류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종교가 있을까? 이슬람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무교가 있어요. 이것도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그건 다 믿음인 거예요. 어쨌든 세계 5대 종교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가 몇 퍼센트 되는가 통계를 봤더니 31.6%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23.2%. 이슬람교는 대부분 소위 말해서 신정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신정 국가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하고 국가가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그냥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세큘러 국가라고 세큘러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속 국가라고 하는데 세속 국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국교가 아니고 이슬람교를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국교가 아닌 나라들 예를 들자면은 터키 같은데 이슬람교지만은 이제 지난 아타르투르크인가요? 이 대통령이 이 국교였던 것을 그냥 세큘러 스테이트로 이제 바꾸게 됐죠. 뭐 이제 그래서 EU에도 들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EU에는 들지 못한 그런 국가인데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이 신정 국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교가 다 이슬람교입니다. 세 번째는 그 23.2%, 세 번째는요 14%의 힌두교. 힌두교는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는 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사실은 힌두교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 보니까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근데 이 힌두교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간을 비인간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 달라트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뭐 밤에만 다녀야 되고 혹은 뭐 그냥 사람들 쳐다보지 못하고 공동 우물에서 우물을 먹지 못합니다. 개는 먹어도 사람은 못 먹어요. 웃기는 거죠. 종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즘 인도가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인도는 지금 4시입니다. 4시.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는 4시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인도가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4시라고 하지만요. 어쨌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7%.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15.9%예요. 그 5대 종교의 특징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 안에서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특하냐? 첫 번째로 기독교만이 처음부터 인류가 간직해온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인류가 간직해온 종교. 사실은 우리는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설명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BC 450년에 이슬람교는 AD 610년에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지 한 뭐 1500년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힌두교는 BC 1500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진 종교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가요 사실은 진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죠. 없어진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미트라교입니다. 미트라교는 태양 혹은 빛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번성을 했냐면은 페르시아입니다. 아주 뭐 페르시아 전역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전역에 이 미트라교가 이제 퍼진 거죠.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아주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제국으로 다시 나누어졌던, 크게 세 개로 나누어졌던 그러한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로마의 시스템이나 경제 정치 시스템이 어디에서 많이 왔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뭐까지, 미트라교까지. 그래서 사실 기독교 초기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미트라 교회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또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없어졌죠. 그 다음에 미트라교의 영향을 받은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후라 미즈다라는 신을 섬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계속 또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산 왕조라고 있는데요. 사산 왕조 때는 이게 국교가 됐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러나 이제 없어진 게 종교가 됐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 종교는요, 대단했죠. 그냥 왜 바알을 섬길까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그러는데요, 당시에는요 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레바논에 가면 바알백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바알백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은 이슬람교의 아주 과격단체인 헤즈볼라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 됐지만은 거기에 뭐냐면 바알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바알 신전, 무너진 바알 신전에 거기에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거기에 주피터 신, 바카스 신, 비너스 신 같은 신전을 대단하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단이 있는데, 기단은 어떤 거냐면 돌로 만들어졌는데, 돌은 만들어진 기단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이 가공한 돌 가운데 가장 큰 돌. 그 누가 만들어요? 바알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신앙이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은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고대 종교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만이 처음부터 인류가 간직해온 종교이고,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류의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입니다. 어떤 것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란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서 누가 해결하나?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의 절대자를 얘기할 때요, 힌두교에는 굉장히 신이 많습니다. 신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은 약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신까지 섬기냐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그러한 인류사에 중요한 것을 만들었다 해가지고요, 스티브 잡스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신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힌두교가 전도하기 힘든데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 신들을 다 믿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럼 불교에는 신이 몇 명 있을까요? 불교에는 신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의 어디 경전을 뒤져봐도요, 신이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교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종교성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는 인격적으로 만들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대제에 대한 생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나는 무신론자다는 사람도 무슨 문제가, 사고가 나거나 물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덴이라고 표현이 됐죠. 성경에는 아테네에 가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여기를 가보셨던 분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아테네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터키를 갈 때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서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게는 아니라고 해도 무신론자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야. 아세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생겼고 어떻게 세상이 맞춰지고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약속하고 약속을 이룬다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건 약속이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이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고 말, 예수 믿은 우리에게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이세요. 한 본질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세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위격. 여러분, 축도할 때도 하는 내용이 뭐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면서도요, 구원의 경륜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다르게 역사하시만 한 분이신 그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런 셀 수 없이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님이 임했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계속.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열면서도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 여기서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또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함께. 여러분,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여러분 삼위일체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셨죠? 강의를 할 때 교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리만 알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한 분이지만 세 인격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 혹은 완벽한 연합,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분께서 계시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소그룹, 교회 안에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가족 공동체라고 줬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구역이라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하지만 이제 요 근래 나오신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왜 가족 공동체라고 했는가? 여러분, 구역이라고 했는데 구역이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뭘 사용할까를 연구를 했어요. 제가 25년 전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성가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양대로 바꿨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성가대라고 바뀌었을까?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왜 성가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근데 왜 성가대라고 했어요? 그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찬양대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렇죠? 성찬식이라는 말은 로마 캐톨릭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원래 성경의 단어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성찬식이라는 단어 잘 사용 안 하시고 주의 만찬,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가로 열고 성찬식,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 성경적인 단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중보기도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표현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넘어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역전 앞이라는 거, 그렇죠? 역전이라는 것이 앞이라는 건데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어폐가 있는 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표현이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때 제가 이걸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셀이 왜 셀이라고 할까를 또 연구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셀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뭐죠? 공산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셀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목장이라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진짜 경험했어요. 어떤 재직회에서, 어떤 교회 재직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이제 바꿉니다. 목장 체제로 해서 목장을 만듭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 들고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장을 만들면 수익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가는 목장을 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장이라는 단어도 좋지만은 더 좋은 단어가 있을 텐데, 또 가정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정교회. 근데 가정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미, 아비 혹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디모데에게, 그렇죠? 그리고 형제라고 했고 자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은 거의 형제 자매. 그래서 요즘 어떤 교단에서는요, 다른 용어 쓰지 않고 형제 자매로만 부르는 교회, 그런 교단이 있어요. 형제 자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렀는가를 알아야 돼요.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혈연적인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소그룹이었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의 소그룹을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을 대표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 구역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장이라고 초창기에 좀 불렀어요. 가족장이라고 하니까 좀 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가면서 상당했는데 가족장인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 섬김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죠. 섬김이, 가족 섬김.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정도 파괴돼요. 그리고 자꾸 혼자 가는 시대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니체를 굉장히 아주 중요시해요. 니체는 하나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를 만든지 아세요? 무신론을 만들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의 진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니체가 이렇게 유명한 책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제목을 아십니까? 짜라투스트라가 뭔가요? 짜라투스트라는 앞서 제가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이 조로아스터예요. 근데 조로아스터를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짜라투스트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는 말이에요.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예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신은 죽었다는 아주 그냥
대단한 선언을 거기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의 최종장에서 증여하는 덕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소제목 아래 이런 글이 있어요. 이별을 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혼자서 걷는다. 나의 제자여 너희들도 또한 이제 떠나서 혼자 가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행동 강령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행동 강령이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이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유랑인이고 한 사람의 등산자이다. 혼자 산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뒤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돌아왔을 뿐이다. 결국은 나 쪽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도 나한테로 귀향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죠. 나 자신의 자기는 결국 자기에게 속하는 것이고 오래도록 타향에 있고 일체의 사물이나 우연 속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나는 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때 이 뭡니까 그 니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 뭐냐 모더니즘 다음 시대를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은 없었는데 결국 그게 만들어져. 왜? 거기에 너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조류는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렇게 니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네가 안 되면 그냥 헤어지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야지. 네 방법대로 사는 거야. 네 논리대로 사는 거야. 네 느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아,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뭐야? 왜 누가 그런 딴지를 걸어? 딴지 걸면 안 되지. 딴지 거는 사람은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딴지 거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형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걸 좋아해요? 아니 자기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다듬이 빵이에요. 거긴 곰팡이랍니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먼지 한 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DNA가 있는 거야.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국가적으로요 국민들이 언제나 의병이 일어나고요 근무기를 하고 국가에서 못해도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 유럽이 왜 무너지는가? 미국이 왜? 차별금지. 야, 내가 안 되는데 네가 뭐야? 이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네가 뭐야? 그냥 막 밀집으로 그래서 막 파티를 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는 그거 상상해야 됩니까? 안 되는 일인데 거기서 하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뭐. 내 인생이야. 여러분 니체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설교 시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집값이 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구가 주는데 뭐 이제 점점 내려가겠지? 아니에요. 그건 시대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5천만 인구가 5인 가구였었어요. 얼마 전에 4인 가구 5인 가구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 1,000몇백만 가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주가 뭔지 아세요? 통계를 봤더니 주가 1인 가구 2인 가구더라고요. 그러면 가구 수가 그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되니까요 집은 2배 3배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올라가죠.
제가 목회 안 하고 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시대를 보니까요, 니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혼자 살아라, 네 혼자가 최고다, 이게 가장 기가 막힌 가치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철학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진화가 된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화가 되다니요. 지구가 멸망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몇 도만 더 올라가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데 진화한대요. 바보 같은 소리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도요, 동물보다 더 좋은 단계로 가야 되는, 더 좋은 단계로 갑니까? 진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더 동물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으니까 더 동물적이에요. 네 느끼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저는요, 막 그냥 숨이 막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 근데요, 그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지금 퇴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퇴화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동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니체가 그렇게 너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의 조류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니다. 혼자 사는 거 불행한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열매가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모든 친구들 다 떠났어요. 혼자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음악가 바그너, 그 사람마저도 원수가 되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미치고 하게 돼서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냐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거,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야,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뿔뿔이 터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지만요,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그거예요.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완벽한 연합,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는 네가 그래? 그럼 너랑 상관없어. 뛰쳐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쉽고 행복할 거라고 느끼지만은 그 느낌입니다. 느낌은 틀려요. 진리를 따라가야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니체가 보여주잖아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를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함께 해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서로 손잡고 가야 된다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공동체성이 내 삶 속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삶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삶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캐치프레이즈,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붙여놨어요. 뭔지 아세요? 오시면서 보셨나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계속되는데 이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가 됐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를 그대로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영상으로 하니까 미리 뭐 녹화도 하고 뭐 미리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썼냐면 우리는 계속 교회 예배당에서는 그 예배가 계속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영상으로 뭐 녹화 방송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영상을 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거죠? 그냥 그런 공동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그것을 동시에 예배당에 안 와도 우리가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 그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들을 표현한 단어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together 혹은 with 함께. 혹은 each other, 서로 같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한 번 그냥 드려지고 뭐 그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드렸던 대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정미 콘서트를 했어요. 처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뭐 한다고 뭐 누가 좀 볼까요? 유튜브로 하는 거, 뭐 TV 얼마나 뭐 화려하게 뭐 쇼가 잘 나옵니까? 뭐 요즘 또 트로트가 막 그냥 대세가 돼가지고 막 트로트에 빠져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나만 만나면 트로트 하는 거 애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막 저한테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음악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미술도 그런데요, 저는 트로트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그런 거죠. 뭐 가요라고 한다면 저는 발라드 계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이게 와닿아요. 근데 트로트는 별로 안 와닿으니까 재미없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뭐 트로트가 대세예요. 막 보여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목사님 그 뭐 송정미 한다고 볼까요? 근데 그분이 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다고, 목사님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 된 것,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됐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랐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송정미 콘서트도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은 더 좋은 것들 많아요.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뭐 더 막 길게 하고 더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 보면 되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요, 딴 교회 예배,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런 분들, 뭐 이동원 목사님 설교 제가 젊었을 때 듣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은사가 있을까? 나는 이게 참 더 좋은 설교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건 공동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 언제 하죠?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송을 해요. 목요일에 특히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들을 이렇게 대담을 합니다. 참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야, 담임 목사보다 나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을까요? 눈물 나는 간증이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같이 우리가 그래서 계속 줌으로도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회니 뭐니 계속 공동체성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세상의 물줄기는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언제나 성경은 반대예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반대예요.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서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손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혼자 가는 의미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뭐예요? 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 때문에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일 때문에 사람 놓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초창기에서부터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이 맞고 멀리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장로님이 안수 있어요. 전 그때 기다렸어요. 전 이해가 될 때까지. 왜요? 그 일이 맞다고 가버리면 사람 놓치면 뭐합니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위대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일. 분리개척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서 합시다, 뭐 장로님이 결정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무브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으쌰하고 이거 뭐 왜 하지? 근데 같이 의논하다, 다 같이 의논하면 왜 하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제가 2, 3년 전서부터 계속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 부흥이 있다고 한국교회 부흥이 있으니까 절대 없습니다. 함께 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도 배려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한국교회 부흥 없습니다. 함께 잘 될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이 나와 어떤 자꾸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도 하려고 뭐고도 고리타면 아니에요. 그 시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제가 요즘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근데 30년만 젊게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랩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생각, 거쳐온 모든 사연들을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옆에 교회와 같이 잘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도 나 혼자 잘 되면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함께 잘 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정말 세계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근데요, 어저께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최근식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에 있을 때 혼자인데 아플 때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현지에 있으면은요,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잖아요. 열이 38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힘들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자 보낼 텐데 그 문자에다가 댓글 다는 것들을 하게 할 때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같이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